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자녀는 또 부모는 자녀에게, 또 교사들은 다음 세대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상이 복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오른쪽 바라보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 어깨. 허리가 밑에요, 밑에. 허리. 어깨. 머리. 어깨. 저를 따라서 한번 안마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님,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때리면서 믿습니다. 반대로.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님,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강건하게 하옵소서. 크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졸지 않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때리면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모태신앙, 또 2대, 3대, 4대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모태신앙의 여자를 주시옵소서. 첫 번째 배우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모태신앙. 근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태신앙을 주셨어요. 할머니 때부터 믿은 여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의 그 견고한 그 뿌리 깊은 영성, 믿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정말 존경스럽고 부러웠는데, 그것은 바로 교사들입니다. 정말 1년, 2년 하는 교사들 말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요즘은 10년 근속, 20년 근속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전에는 막 30년 근속, 40년 근속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미국에 한번 갔을 때에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1,500명, 2,000명 되어지는 큰 체육관에서 함께 한 주간 동안 그 어린이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있던 단체가 세계 200개국에 있는 단체에서 한 나라에서 뭐 20-30명씩 다 미국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그냥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큰 은혜가 되었는데, 마지막 전날 밤에 무슨 이벤트를 하냐면, 사회자가 딱 나오더니,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교사, 또 교육 목사, 교육부서를 섬긴 지 혹시 몇 년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사회자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생각했잖아요. 아, 나는 20년이다, 난 30년이다, 난 40년이다 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딱 나오니, 혹시 43년째 교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2,000명 가운데 많은 사람이 두두두두두두두, 두자는 손 드는 숫자예요. 손을 막 드는 거예요. 몇 년째 교사한다고요? 43년째. 와, 그때 한국에서 보통 한 35년 정도 하신 분이 가장 오래 하셨는데, 축에도 못 끼요. 43년 교사한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와서 이제 메달을 걸어주는데, 그 다음에 42년, 41년, 40년, 39년, 38년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44년째 손 들어보세요. 두두두두두 또 있는 거예요. 45년째 두두두두두, 46년,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50년째 계속 있는 거예요. 5명에서 15명씩 51년, 52년, 53년, 55년, 56년, 57년, 60년, 61년, 62년, 63년 된 난 여자 백발의 노인 할머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63년이 아니라 63년째 다음 세대를 섬기며 하는 그 어른 나와서 이게 시상을 하는데, 그냥 감동이 은혜가 넘치는, 그냥 시상식 하는데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막 쥐는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일어나서 휘바람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전 마음에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막 눈물이 막 나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평생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도 없는 헌신을 많이 했을 텐데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들이며 헌신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너무 소중한 사역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 난 교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줘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바톤을 받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헌신과 충성과 새벽기도와 헌신과 철야와 금식과 순종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나도 끝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400m 계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출발을 열심히 달렸잖아요.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물려주잖아요. 그 두 번째 바톤을 받은 주자가 또 잡아서 또 열심히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다리는 선수가 있으니까. 아직 결승점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야 돼. 바톤을 물려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와서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여러분, 저희 장모님은 서울의 아현교회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기도를 10시간씩 하셔. 이분들은 63년에도 안 놀라고 하루에 10시간에도 안 놀리시네. 박순옥 권사님이세요. 그냥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에서 아예 방을 하나 내줬어요. 권사님들 위해서 계속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삶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랬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갈발로 올라가 헤매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의 바탕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할 수 없고 충성 없이 할 수 없고 헌신 없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이 번동제일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성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는요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인 전도가 있어요. 수평적인 전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평적인 전도, 수평적인 선교. 여러분, 수평적인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동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주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전도의 메시지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주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언도 같은 사람들 20대 초반에 24살, 25살 때 헌신했고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평적인 전도만큼 중요한 전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직적인 전도, 수직적인 선교. 이것은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정말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예배의 세대로, 정말 영광의 세대로 세우는 거에 관건인 것이에요. 저는 이 번동제일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지금보다도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호만 갖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이 무슨 선택사항이겠어요? 필수적인 사역이지. 여러분, 옆 사람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렸을 때에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성세대가 살아나야 돼. 기성세대가 성령 충만해야 돼. 기성세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똑바로 서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어하고 그냥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다음 세대 다 죽어.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가 한 15% 20% 되어지는데 복음화율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3.5%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끝장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이 교사원 진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어떤 교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아비가 되는 교사. 여러분, 수많은 다음 세대 영혼들을 바라보고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기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너무 많아. 내 아들이 너무 많아. 디모데도 내 아들이고 디도도 내 아들이고 오네시모도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고 너무너무 낳은 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적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음 세가 살아나려면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낳아야 돼. 낳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임을 통해서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피자를 통해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는 자녀를 낳아야 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내가 영적인 아비다, 영적인 어미다,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란 말이야,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낳아야지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해야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게임은 좀 못해도, 우리가 율동은 좀 못해도, 우리가 다른 건 좀 못해도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바라보며 선생님, 나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고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교사 아닙니까 여러분? 공과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 늘어나야 이게 진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냥 일만 스승 말고, 성경에는 일만 스승은 너무 많대,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자녀를 주셨어요. 지금 26살 된 큰딸이 있고요, 24살 된 둘째 딸이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놀래는데 그렇게 큰 애들가 있냐고. 셋째는 이제 몇 살이죠? 한 16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요, 넷째는 13살이고요. 다섯째는 아직 없어요. 이제 기도 중인데요. 예. 하나님께서 첫째 딸에게 제가 언젠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심각하게, 사랑하는 딸 고은아, 너 예수님 믿니? 목사가 목사 딸에게 물어봤어요. 고은아,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너 언제 주님 앞에 네 죄를 고백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는지가 언제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는 이런 책을 갖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 어떤 존재를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 그런 책을 갖고 수도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제가 86년도부터 이게 이제 7년 반 전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뇌시킬 정도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아빠의 그러는 책을 통하여 내가 7살 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남의 애가 예수 만나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우리 애가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혈통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육정은요? 성경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집사님이면 자동으로 애가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 둘째 딸이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지요. 아름아, 너 예수님 믿니? 정말 하나 앞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말해봐. 너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생각을 하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조금 해요.
한 10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국 다니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좀 해요. 못할 것 같아요? 어린이 부흥회를 좀 하는데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의 설교를 듣고 미안해요. 아빠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 집사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요, 물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현재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권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 밖을 떠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도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떨어지고요, 고등부에 올라가면 조금 떨어지고요, 대학을 만약에 딴 도시로 갔다 그러면 또 많이 떨어지고요, 불신자와 결혼하다 또 많이 떨어지고요, 지금 권사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예요. 여러분 교회도 만만치 않을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5%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설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재정이 얼마나 풍부하고 간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정말 회심의 역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럼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아비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어미가 아니잖아요. 아저씨 누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평촌에 있는 열린교회 집회를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프랜카드가 현수막이 이렇게 써 있어요. 회심 집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집회라고요? 아니 무슨 어린이 부흥회도 아니고 무슨 천국 잔치도 아니고 회심 집회. 더 놀란 것은 그 토요일 날 하는데 이 부서마다 여기는 영아부 회심 집회. 또 안 놀라시네. 영아부가 뭘 한다고요? 회심 집회. 여기는 유치부 회심 집회, 여기는 유년부 회심 집회, 여기는 초등부 회심 집회, 여기는 중등부 회심 집회, 여기는 고등부 회심 집회. 우와.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담임 목사도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끝나고 또 딴 부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내용을 딴 부서 가서,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다른 설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와, 저는 복음, 다음 세대, 교회, 예배 그러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이야, 복음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 아이들이 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그 교회는 그 회심 집회를 위해서 3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나님, 이 회심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니, 저는 처음에 딱 가면 원래 5분 정도 게임을 하거든요. 마음은 열기를 위해서. 그런데 할 필요가, 다 준비가 다 돼 있어. 제가 보통 1시간 정도 집회를 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스폰지야, 스폰지.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그냥 아멘으로 확 듣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눈물로. 그리고 매년마다 열린교회 회심 이야기라는 간증집을 만들어서 다 나눠줘요. 거기에 내가 회심 집회를 통해 주님 만난 이야기, 인생이 바뀐 이야기, 꿈이 바뀐 이야기, 예배가 달라진 이야기, 부모를 전도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어른 예배에 방해되니까 그냥 타사처럼 애들을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아 꼭 기억하시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먼저 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것은 돈이 강한 게 아니고 명예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평생 섬겼던 사람인데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있을 때 다음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은혜를 벗어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를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교사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여 강한 군사로 세워져 다음 세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럼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이 은혜잖아, 은혜. 저희들도 지금 장로님하고 같이 여기 차 타고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맡겨놓고 그냥 쭉 왔는데 지금 여러분, 저희가 1초만 삐끗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살아있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쓰임받는 것, 구원받은 것, 교사가 된 것, 뭐 한 것, 우리가 쓰임받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영혼들을 바꿀 수 없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의 공부했던 이 모든 지식 가운데 기름이 부어져야,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져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어놔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 실력으로 애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은혜가 있어야 가야 돼. 은혜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늘 지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매도 없고 하기도 싫고 애들도 싫어하고. 하지만 은혜 안에 강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개발되고 열매가 있어나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오늘 번동제일교회 딱 들어오는데 카페에 잘 모르지만 권사님들이 한박꽃이 피었어. 아주 그냥 와 웃으면서 막 차를 마시는데 막 은혜가 돼. 와. 그리고 찬양팀 찬양대, 소망 찬양대 은혜가 돼. 안 돼요? 은혜가 돼.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교사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교사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본인도 죽고 애들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은 일찍 나와서 같이 앞에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러려면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이 공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아멘. 아니, 담임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다시요. 아니, 제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제가 딴 데 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면 부장님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사들 좀 뒤집어 주세요. 내가 무슨 뒤집는 도사예요, 뒤집게. 왜냐하면 교사들이 막 영성이 떨어지고 뭐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지쳐 있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좀 마음 좀 뒤집어 달라는 거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교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느낀 건 뭐냐면, 그 교회의 공예배의 교사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살아요. 근데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는데, 50도 초반인 저도 아는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뒤처지는 교사가 되지 말고 앞장서는 교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본 적 있어요? 같은 시대예요? 동물의 왕국이 동물의 왕국 막 여기 가운데 강이 있잖아요. 그치 보통? 이쪽에 막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얼룩말도 있고 물소도 있고 뭐 막 있고 그러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딱 눈치를 보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리더가 출발하면 우르르 해서 막 50마리, 100마리, 200마리가 우르르 가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아무도 없었는 거 같았는데 이 강 가운데는 뭐가 있죠? 아우 잘하시네.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다물고 있어요? 당연히 다물고 있지. 당연히 다물고 있지. 입 벌리는데 누가 거길 들어가겠어요. 다 다물고. 여러분 그리고 밖에 나와 있어요? 잠수해요? 잠수하고 있지요. 눈만 탁 뜨고 잠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어가 이제 잠수하고 딱 있는데 막 물소들이 얼룩말들이 막 쭉 해서 100마리 200마리가 막 건너가는데 이 악어가 영성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 악어가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얼룩말들 중에 누가 은혜가 떨어진지를 다 알아. 뒤에 뒤처지고 뭐 나고자 되고 그런 얼룩말을 다 하고 가서 목덜미 딱 하고 잠수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막 붙잡아 엄습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안간힘을 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잡혀먹기 전에 뒤처지지 말고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말이죠 예배도 많잖아요.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얼마나 많아요. 우린 뭐 TV를 봐도 늘 CBS, CTS 이런 거 보나요 사실? 뭐 신문 봐도 뭐 국민일보도 보고 뭐 또 뭐 극동방송 막 그러잖아요. CD도 막 늘 틀어갖고. 근데 애들이 여러분 극동방송 듣는 거 보셨어요? 애들이 여러분 CBS 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이 예배 시간에. 아멘. 오늘 어떻게 여러분 다음 주 예배 가운데 살아났습니까? 정말 찬양 가운데 역사가 있었습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가 있었습니까? 기도 가운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때우기식 예배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지 여러분 한 주간 살지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서 한두 시간 교회 왔다가 166시간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이기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수면을 높이면요. 은혜의 수면을 높이면 여러분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면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배가 말이죠 이 암초가 딱 부딪히잖아요. 이게 없어지나요? 은혜의 수면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섬겨야지. 늘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섬기면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도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늘 엄마가 교회 오면은 애들이 볼 때는 엄마가 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왜? 할렐루야 하고 뭐 인사하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상하게 얼굴이 바뀌고 어투가 바뀌어. 구호가 바뀌어. 얘들아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여러분 집에서 은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TV를 보면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드라마 사극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 충만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요. 내가 죽고 내가 지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겠냐고.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좀 배우고 싶어야지, 붙고 싶어야지, 사랑하고 싶어야지, 의지하고 싶어야지, 따라가고 싶어야지. 여러분, 은혜의 힘 아세요? 은혜의 힘, 사랑의 힘, 축복의 힘. 이벤트로 살리는 게 아니고, 난 여러분 정말 은혜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몰입되어지고 주 앞에 돌아오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죠. 은혜 안에 강해야죠. 비실비실해서 어떻게 다음 세를 살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무슨 교육관이 있었고 재정이 있었고 프로그램이 있었고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말이에요. 은혜의 능력.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이 본문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이제 유언과 같은 메시지.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네 세대가 나오는 거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것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뺏기지 않는, 반드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저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에 북한에 그 금강산을 가본 일이 있어요. 혹시 금강산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금강산도 안 가보시 뭐 하셨어?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 이러실 거야. 너 금강산 가봤니? 못 가봤는데요. 아니, 내가 너 보여주려고 내가 만들었는데 왜 안 보고 왔니? 그런단 말이에요. 다음에 문 열리면 가요. 예. 하여튼 자, 손 드신 분이 몇 분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2박 3일인가 3박 4일 이제 그 금강산 여행을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 호텔 앞에 뭐라고 막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김일성 장군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 보는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이렇게. 그리고 코스에 딱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 올라가서 쭉 코스가 있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팻말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김일성 장군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다. 저는 산상수훈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강돈욱 장로님이 계세요. 누가 있다고요? 강도요? 강돈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칠골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써도 100년 전의 장로님이면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1세대, 신앙의 1세대. 근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의 이름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우고자 둘째 딸의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강반석이 그의 동네 청년 김형직 청년하고 결혼을 합니다. 김형직, 강반석. 그리고 김형직과 강반석 낳은 두 사람에게 낳은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김성주예요. 누구라고요? 김성주 누가 아시나? 김일성. 김성주가 누군지 잘 모르세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집사님이시고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집사님이고요,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니까 지금 남북한이 절단되어진 이 아픔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놓친다는 거는, 이거는 신앙 문제뿐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의학, 법률, 스포츠, 신학, 모든 분야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디모데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디모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지요. 여러분, 모세는
뭐 기적을 베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뭐 기적을 뭐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의 정말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 후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다음 타자를 세워놔야 돼요. 다음 타자를.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뭐 두려웠지만 함께하고 뭐 순종하고 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뭐 정말 땅 분배를 하고 멋진 사를 했지만 미안한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찬양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본인이 있을 때 잘하면 뭐해? 그 다음 세대가 올바로 살아나야 이게 진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세대보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해요. 더 예배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는데 나중에 번등지을 교회 다음 세대가 별로 없더라. 이러면 어떡하겠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디모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된 세대를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변혁 운동의 대표이신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10-40 창문 지역을 선포했어요.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가장 못 살고 복음화가 가장 떨어진, 그래서 이 미전도 정족에다가 전 세계 교회들이 다 투자하고 거기 집중해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전에 말을 바꿨어요. 10-40 창문지역이 아니라 4-14 지역이라고 그가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세계 복음화 교회를 살리는 운동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집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4세부터 14세까지 4세부터 14세까지의 다음 세대에게 집중을 해야 세계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상한 그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교회만 강조하는 교회의 구호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정말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를 축복하며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다음 세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정이 다음 세대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아비가 되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디모데처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